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 여기 있지 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 시작한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제 막 저벅저벅이지만 저벅저벅은 어른들이 걷는 게 저벅저벅이죠. 비축비축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막 엄마가 손잡고 가려고 하면은 엄마 손도 뿌리치면서 혼자 걸어가려고. 그런데 엄마가 장난삼아서 딱 이제 골목 옆에 숨어서 이렇게 고개만 눈만 이렇게 내밀고 쳐다봐요. 그러면 애기는 혼자서 그냥 걷는 게 재밌어가지고 막 뒤뚱거리면서 걸어가다가 툭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러면은 실 둘러보고서 또 둘러보고 하다가 하려고 하기 직전에 엄마가 따끔 하면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울음보가 막 터질 듯 말 듯 했던 아이가 엄마를 보는 순간에 확 웃으면서 엄마한테 달려온단 말이죠. 제가 한번 차 안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제가 차 안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데리고서 혼자서 장난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참 보기 흐뭇하고 그런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러한 막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버리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을 내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이 허전했겠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어떤 그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많이 슬펐을 것이지만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로마의 압제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온갖 교묘한 못된 짓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백성들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기대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한꺼번에 싹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꿈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펼치고자 했었던 그 원대한 꿈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 또한 엄청나게 컸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렇게 아기가 혼자서 비쩍비쩍 걸어가려고 하다가 엄마가 없을 때 하고서 근심 가운데서 울음을 빵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까꿍 나 여기 있지 하는 이런 엄마의 아이를 위로하는 마음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 너희들이 기대하던 바, 너희들이 원하던 바 그 예수가 여기 지금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늘 성령으로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두세 사람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의 형태로서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늘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소망하던 바,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내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해서 따라하실까요? 찾아오신 주님.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오셔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주일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저하고 또 이제 같이 있는 선배 교육전사님하고 셋이서 점심 먹고 난 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선배 교육전도사님이 막 주일학교 때 율동을 참 나이 30 넘은 사람이, 그 당시에요, 30 넘은 사람이 주일학교 때 율동을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는요, 저 홍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요, 교회를 다닌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겨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저는 청년 때부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노태신앙이었던 홍전도사님이 부러웠다. 그렇게 일찍 예수 믿은, 일찌감치부터 예수 믿는 홍전도사님이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저한테, 그래도 이 전도사님은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청년 때 겨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셨다면서요.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제가 그런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저는 청년 때부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숙연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홍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찌감치 불러도 신앙생활을 잘 할 사람이니까 일찌감치 부르신 거고, 이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불렀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아하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겨우 이제 그나마 붙어 있는 거고, 그 집사님은 더 세신 양반인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겪어보고, 더 많이 깨져보고, 더 많이 망해보고, 이러고서 이제 와야 겨우 이제 떠나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알고서 딱 그 자리에 있게 될 그런 분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나?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 믿었나?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는 논두렁으로 밭으로 많이 전도하러 다니는 옆편네들 보면, 진짜 표현하시기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옆편네들 보면은 말이야,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저 짓을 한다고 욕했었는데, 아유,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불러주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불러주셨어요. 보다도 일찍 부르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찍 부르신 거고, 늦게 부르신 거는 그렇게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보고 겪어보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 집에 불러주신 거고,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때겠죠. 그렇죠? 아이고, 주님 진작 불러주시지요? 아니야, 지금이 가장 적당해. 주님께서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도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 슬픔과 상실감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 그래도 삿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까 하고서 이제 호구지책으로 이제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얼마만큼을 잡았느냐? 하나도 못 잡았더라. 우리들이 바로 그렇게 절망의 순간, 낙심의 순간, 실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일이 잘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잘 되었던들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을 주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행복감을 누렸던들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엇인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이들에게 복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주님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오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뭐가 남아나질 않아요? 빈대가 남아나질 않는다고 하죠. 그쵸? 예. 그 맛을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스스로를.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은요, 평상시에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 대우하신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편애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말을 시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먼저 딱 시켜버리고서 딱 끝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례차례로 이렇게 해서 발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기도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또 어떤 편애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은 도리어 일만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른 우스개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말이죠. 예. 선생님 말이야, 귀찮게 왜 또 나를 부르는 거야? 저 다른 사람 부르는 딱 가시지 말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해서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데려간다고 해서 더 특별히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하다못해 가룟 유다조차도 말이죠. 그렇게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손길, 나를 향한 눈길, 나를 향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중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게 의미 있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아이 난 모르겠어. 이건 시험 듣는 제 일부란 말이죠. 그러나 내가 우쭐댈 것은 아니지만, 잘난 척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이런 자부심, 이거는 우리들에게 적당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비행기를 뜩 올라탄대요. 그러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본대요. 그리고선 속으로 여러분들은 내 덕분에 이 비행이 안전한 줄 알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외국에 말씀 전하러 비행기를 타고서 말씀 전하러 가는데, 내가 말씀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의 길을 가로막으시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라도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쏙 둘러보고서는 당신들은 다 내 덕분에 안전한 줄 아시오,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자만심이 돼가지고, 야 다들 가만히 있어, 나 혼자 할 거야, 이거는 이제 자만심. 야 너희들이 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 나만 받고 있지, 이건 자만심이지만, 자부심, 적당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런 적당한 자부심은 우리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고 우리들을 더 능력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볼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일들에 대해서 무심히 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늘 깊이 감사하는, 이러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삶, 그렇게 소 닭 쳐다보듯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소 닭 쳐다보듯이 어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면서도 세 분이 막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잘 알아가지고 세 분이 막 껴안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을 알게 되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또 얼마나 더 많아지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는 달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이만큼 베풀어 준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깊이 생각할 줄 알다 보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석탄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석탄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걸 뜨겁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미 활활 불붙어 있는 석탄 구덩이 사이에다가 집어던지면은 같이 빨갛게 불이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나부터가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아니죠.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냥 스쳐 지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종이 한 장 펴놓고서 과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실 증거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신 증거구나, 이게 사랑하신 증거구나 한번 쭉 써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A4 종이 한 장이 모자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석탄 두 구덩이 속으로 석탄 한 덩어리를 집어던지면은 석탄이 빨갛게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를 푹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되어지더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어지더라. 두 번째,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주님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알고 있기를 베드로를 열정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를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열정적이고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오늘 요한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딱 먼저 알아보고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을 향해서 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전에도 한번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서 막 교문으로 막 몰려 나와요. 막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몰려 나오는 가운데서도, 하긴 요즘에 참 수백 명씩이 안 되죠. 아무튼 전에 그 많은 아이들이 몰려 나올 때에도 내 아이가 정확하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애 오네 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 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우리 애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많은 아이들이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딱딱딱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녀석 저기 있네? 저 녀석 봐라. 여전히 저놈들은 붙어 다니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그들을 향해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고기 잡느라고 금을 끄집어 올리느라고 미처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사도 요한은 금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 많은 고기가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이제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가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고기가 올라오니까 얼마나 신이 났어요. 야, 신난다 해서 막 금을 끄집어 올리다가 다른 사람들은 오직 거기만 열중하고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잡아 올리다가 고개를 쓱 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 저 양반이 예수님이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관심의 대상은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막 물 밑에서 올라오는 그물, 그 한가득 잡혀있는 고기, 그거 말하면서 야, 땡 잡았다! 오늘 이거 가져갔다 팔면 야, 오늘 대박이다! 여기만 신이 나 있을까요? 적어도 다른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득도 이득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지?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 열정을, 이 관심을,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할까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 얼마나 찾아오고 계시죠?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죠? 웃돌이를 집어들고서 먼저 내려간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주 사소한 주님의 조짐만 가지고도, 사소한 어떤 그런 특징만 가지고도 주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람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감각과 죄악의 비늘을 우리의 눈에서 그냥 쑥 벗겨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과 결정적인 극심한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주님을 만나봄으로써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은택을 던져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 옆에 늘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늘 주님을 만나봄으로써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주님이시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언할 때 그렇게 증언을 하죠. 빌립이 전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나사렛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저기에 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다고 그래? 아니야, 와서 보라. 다른 말 다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설명할 필요 없이 네가 직접 와서 보면 될 것 아니겠느냐. 와, 보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거기 잠깐만 계세요, 나 이거 하는 것 좀 마저 하고 이러면은 주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도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것이며,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이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겠어. 여보세요,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왜요? 예수 믿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뭐가 좋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감사함을, 기쁨을,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해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시름에 잠겨서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환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찾아가가지고 촛불 하나를, 요즘에 젊은 사람들 촛불 시위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밝은 촛불 하나를 딱 켜놓고, 자,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와 더불어서 같이 생명의 길로 갑시다.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시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복을, 살아오신 주님을 만나보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줘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때에 더 풍성히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도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밤새 제자들이 헛고생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기 잡이 다 끝내고서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그 해변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떡하고 물고기하고 횃불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진수성찬을 밤새 밥도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차려놓고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을 간직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열정을 간직하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맛있는 식탁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행복이라고 하는,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귀하고 귀한 그런 식탁을 마련해 놓고 우리들에게 그 행복으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를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들의 곁에 없는 줄로만 알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밤새 그물을 내리지만, 참으로 절망한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 고통의 자리, 한숨의 자리, 어쩌면 눈물까지라도 흘렸을지 모르는 그 슬픔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에 응답하여 주시고 대가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배의 오른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림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풍족한, 풍성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우리들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우리들의 정열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며,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함으로써 그들 또한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향하여 맛이 있는 진수성찬의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